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짧은 단막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안다면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을,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내 명예를, 하나님의 자존심보다는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들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즐거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질병도 시련조차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병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낙태를 제로 여기지 않는 34주 낙태 수술 의사 2,800만 원 한 명의 아이를 꺼내니 이 아이가 34주 되면 거의 다 자랐죠. 그저 애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이를 꺼내니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 낙태 수술을 하여서 이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안수 집사는 평생 그 낙태시키며 번 돈으로 11조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제약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어느 미국에 10명의 아이를 입양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내가,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입양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사내가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서 이 입양한 10명의 아이를 다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미국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주님과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반역자와도 결별을 해야 합니다.
죄와 결별을 해야 합니다. 죄와 끊어져야 합니다. 이 죄가 있는 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절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밑에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지만 않았다면 뱀도 만나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죄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만나지도 마세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늘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 자신에게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가장 알맞은 환경에 나를 두셨으니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절대 남을 편견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정이 너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냉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혈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늘의 완성품으로 빚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흙으로 글작품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면 그 흔적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애쓰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 좋은 선물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는 모습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무시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이유는 있을 법합니다. 날마다 잠들 때마다 우리가 잠들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 우리의 일을 쓰고 앉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고 치부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우리 하느들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질병의 아픔과 고난과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얘야, 내 마음을 알겠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너희들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다. 너희가 아파도 너희가 눈물을 흘려도 너희 삶이 고달파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기를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로 읊조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